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마이크 볼륨을. 자, 그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죠? 그 좋아하는 여행을 미루고 이렇게 신혼여행도 미루고 온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있는데 여행을 좋아한다고 제일 크게 대답하네요. 얼마나 그 여행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행 좋아하는 분들 하는 얘기 가운데 여행 같이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실제로 또 그래요. 가보면 괜찮았던 사람 같은데 같이 한 2박 3일 이상 또 그 여행이 만약에 고된 여행이라 그러면 그 사람 누군지 우리가 다 그 사람 성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보다 어떤 사람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는 방법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보다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닥친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면 그분의 참된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는요, 우리들의 숨겨 있었던 모든 성품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저도 성격이 막 급한 편은 아닌데 사실은 제 DNA 속에 급한 것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급박한 일을 만나거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집 사람이 압니다. 지금 뭔가 우리 남편이 좀 평소답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 상황에 반응할 때 제 안에 급한 DNA가 솟구쳐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다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그 예수님의 또 사랑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긴 한데 우리가 크게 흉은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해요?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우리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까요? 내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거짓말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다 알듯이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했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그 각오를 하고 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도가 있고 자기 각오만 있을 것이라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 이제 초보 운전 아직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아는데 그 운전하면서 언제 차 사고 첫 사고가 납니까? 아 이제 좀 운전할 만하다라고 하면 사고 납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자매 최근에 사고 난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언제 부부싸움 처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 이제 결혼 생활 좀 할 만하다 할 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 운영하면서 언제 큰 문제에 봉착을 합니까? 아 이제 사업 좀 내가 알겠다 할 만하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성민 우리 목자도 아내 손을 갑자기 꽉 잡습니다. 진이 형도 분명히 그런 위기를 넘겨서 이런 자리까지 온 겁니다. 아주 그냥 우리 정인 형제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가? 내가 요즘 자신만만해하고 있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빌로니아의 그 왕이었던 이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 대제국의 왕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 나타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은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와 발톱같이 자랐다. 예. 세상을 다스린 최고의 국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갑자기 동물처럼, 그죠? 짐승처럼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때였죠? 이 나라, 내가 세운 이 나라, 엄청난 이 나라, 내가 보기에도 너무 멋진 나라, 너무 강한 나라, 이런 자신만만함에 차 있을 때 이와 같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에 좀 자신이 생길 때, 내가 뭔가 사역에 할 때 내가 자신이 생길 때,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역부를 정해도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역팀장이 절로 갔다가 이 사역팀장이 어떤 팀장들은 뭐 평생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뭐 좀 어렵게 생각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생길 때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느껴질 때, 가장 자신만만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내가 섰다라고 생각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리어 언제 우리가 가장 안전한 때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자신 없을 그때가 바로 사실은 가장 안전한 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복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죠. 이게 정확하게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가시라고 불린 어떤 약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 제게 이 문제만 좀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서 내가 더 훨씬 많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가시를 좀 제거해야 되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시죠.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내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자신 있어 할 때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때는요, 내가 자신 없어 할 때입니다. 저도 제가 이거를 어느 때 많이 느끼냐면은 설교할 때 많이 느낍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이 설교를 한번 내가 뒤집어 놓겠다. 뭔가 내가 오늘 한방 이거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날 죽습니다. 별 반응도 없고요. 마이크도 안 되고요. 제 목소리도 이상하고요. 안 돼요. 근데 어떤 날은요, 내가 설교 이렇게 해도 되겠나? 내일 내가 설교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상하게 그날은 또 선교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이상한 예를 들어도 다 같이 반응해주고 이상해요. 아마 그 차이는 제가 약할 때, 자신 없을 때 제가 의지하는 대상이 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한 방 터뜨리겠다 이러면은요, 그날은 제가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설교 내용만 꽉 붙잡고, 자,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내가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한 데로부터 완전해지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신 있다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신앙생활하는데 나 자신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러십니까? 장로님도 안 그러시다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그럼 내가 자신만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판별식이 뭐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자신만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이 뭐냐? 내가 기도하냐 안 하냐를 보면 압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자신만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사역하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의 일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자신의 실패든 성공이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성향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원인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됐겠지, 내가 실패를 이거 내가 못해서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실패의 원인, 성공의 원인을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적과 신비와 초월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게 인과율적인 자연법칙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말로는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훈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자신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면서 우울한 인생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왜? 자기에 닥친 시련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렇게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자신만만한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는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거나 좀 실수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경멸감이 치솟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비판의 말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만만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같은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데 그렇게 경멸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비판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엔 아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해를 잘해 주신다. 좀 마음이 넓은 것 같다. 제가 뭐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심하게 나무라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를 좀 합니다. 뭐 옛날에는 제가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제가 그렇게 변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심하게 뭔가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제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 제가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거나 그걸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의 자리에 똑같은 환경 속에 저도 있다면 아마 제가 똑같이 애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겁니다. 제가 그분과는 좀 다른, 목사라고 하는 어떤 제가 바운더리를 지켜가야 되는 그런 좀 좋은 상황에 있고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분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저도 안 그랬을 거라고 하는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못 치는 겁니다. 제가 꿀려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이 자신만만한 베드로처럼 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넘어져 보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넘어졌나? 우리가 비틀비틀하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가에 걸어가다 갑자기 넘어지는 아가씨들 보셨나요? 그분이 비틀비틀하다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어디 저 사람들 안 보는 대로 안 넘어진 척하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넘어질 때 보면 자신만만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 내가 지금 자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종교성과 나의 신앙과 나의 능력과 재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낮아지는 그 자리, 내가 겸손해지는 그 자리,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될까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 하셨던 분들,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부터는 수요일 저녁 9시 기도회를, 9월이 아니라 9월이 지금 9월이죠? 10월부터 수요일 9시 저녁 9시 기도회를 개설할까 합니다. 저녁 9시에 집에서 뭐 하시죠? 또 아시죠? 대부분 뭐 할까요?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보시거나, 아니면 뭐 게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다 처리 못했던 어떤 잔일들을 하시거나 그렇겠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우리가 한번 모여서 9시 기도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불을 붙이는 그 동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될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니까. 기저귀 하나도 우리가 못 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갖고 제기저기 지가 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정영군과 윤수 그러면 좋겠죠. 나중에 아기 낳았는데 아기가 알아가지고 어머니 기저귀 제가 갑니다 이제. 쿠팡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그럴까요 애들이? 아니요, 인간 아기만큼 손 많이 가는 게 없습니다. 강아지들도요, 자기 배설물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애들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얘네들이 크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도움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할 때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뭔가 연약해 보이는 것이고 그게 뭐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는 시간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괴롭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결점을 보여주시고 저의 단점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그 시선이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긍휼과 이해의 눈길로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이고 낮아져서 낮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이야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